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교훈받았었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표현하신 그 사랑, 그 희생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교훈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합법적 맹세 그리고 서원. 하나는 맹세고 하나는 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뭐가 다릅니까 했을 때에 이 둘은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서약하는 것 이렇게 포함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에서 조금 구분되죠.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맹세하는 것 이거를 서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맹세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맹세 서원 했을 때 이걸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올해 예수 믿은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나는 옛날에 목사가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릴 적에 서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서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떻게 처분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는 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꾸 요즘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서 그렇죠.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질문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맹세하는 사람이나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좋지 않은 행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런 맹세 서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느 날 교회당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분위기가 한국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분위기를 몰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이 교회당 건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 좋게 호기 좋게 딱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쩔쩔매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자신 없는 헌금 금액을 내가 서원했구나, 맹세했구나. 이런 어떤 일들도 우리 사이에서는 늘 벌어지죠. 저도 대학교 때 교육관을 짓는데 이게 그 교회에다가 이제 약속한 그 금액이 있어서 나중에 직장 다니고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갚아갔는데 여하튼 이럴 때 이런 것들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맹세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럴 때 다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인데, 이 독특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다루고 있죠.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어떤 큰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맹세를 말아야 됩니까? 맹세해야 됩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맹세해라 라는 부분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볼까요? 먼저 신명기 10장 20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 표현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맹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은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맹세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신명기에는 맹세해라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맹세하라는 겁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정답은 뭐죠? 맹세해야 되고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답변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이런 그 기록들을 해놨는지 이것은 문맥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에 가면 1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출애굽한 멤버들은 못 들어가죠.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멤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신세대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글쎄요, MZ세대가 이 세대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10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것이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어디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잘 섬겨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20절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그는 하나님은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너를 위해서 행했으니까 이제 너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까 21절에 나온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오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한 것을 봤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70명이었지만 이제 나올 때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한번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내보십시오. 내 이거 한번 해내겠습니다. 마치 객기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맹세하라는 것은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일을 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면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맹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연약하고 또 약해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그네와 고아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이런 맹세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맹세는 어떤 것이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맹세하는 것. 이런 맹세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에 맹세를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를 하도 허물이 안 된다.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맹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래? 그러면 나 맹세할게 할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내가 그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어겨도 그것이 허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 하나님 이름을 걸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이런 요구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뻔히 아는데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질문도 하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맹세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죠. 정리되셨어요? 우리는 맹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떤 때 맹세해야 되고 어떤 때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 하나하나 좀 빠르게 지나가 볼까요?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인데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하면 조금 이해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고 내가 으쓱하지 않고 기도 잘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우리가 으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다 반응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막 받았기 때문에 그 막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맹세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들어갈 때 70명밖에 안 됐는데 나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 일들을 이루어주신 그 은혜들을 그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에게 행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맹세라면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상시적인 예배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보았듯이 어떤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어떤 비일상적인 어떤 예배의 한 부분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법적인 예배를 두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적 예배라는 것은 반응이다라는 거죠. 쭉 읽을게요. 정당한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이 확증 혹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과 맹세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여 주시도록 엄숙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난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나그네와 고아를 이렇게 섬겨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양.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만 사람은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확 나오죠. 예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맹세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만 사람은 맹세해야 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신성 모독에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그 다음에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무언가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다. 다른 것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죄라는 것이죠. 맹세는 그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보증되어 있으며 합법적 맹세는 합법적 권위로 말미암아 부과될 때는 이를 행해야 된다. 3항요. 누구든지 맹세를 할 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라는 점을 바로 생각해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것, 옳다고 믿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건축헌금할 때 너무 지나치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맹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맹세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맹세가 부과할 때는 그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 표현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맹세는 쉽고 상식적인 말로 하여야 하며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이 없어야 된다. 맹세는 죄를 범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죄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맹세해야 한다면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손해가 될지라도. 근데 어떤 거요? 죄를 범하는 의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된 것들은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맹세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옛날 중국 영화 보면 그 원수가 있고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것들이 중국 그 영화들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겠습니다 해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탁 죽기 전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놈들을 다 도륙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원수를 갚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살인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맹세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된 길을 맹세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죄되지 않은 어떤 것을 맹세했다면 내한테 손해더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막 진군해 가는 과정 중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점령할 수 있는데 그 치지 못하는 한 부족이 있죠. 기브온 거민 이런 사람들이죠. 왜 치지 못했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부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그럼 이 기브온 거민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변장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와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와서 화친하려 왔습니다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 겉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당신들과 화친하겠소 약속을 먼저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진군하니까 바로 그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당한 것이죠. 완전히 당한 것. 이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의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하니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대신에 다른 벌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자나 불신한 자에게 맹세한 거라도 내가 정당한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5항요. 이제 서원 이런 것이죠.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 그러니까 이 서원은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종교적 주의로 하고 동일한 신신성을 가지고 이해된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대해서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 이해가시죠? 그것을 받으신 바 되게 하려면 자발적으로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자비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에 대해서 뭐로써요? 감사로서 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필연적 의무나 적절하게 서원을 이룬 데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어떤 것들도 더욱 검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감사, 하나님께 반응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표현을 반복하는 거죠. 이러지 않은 경우들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 거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내 요것 좀 드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요것 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결단하며 서원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요? 감사, 찬송. 마지막 7항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금하는 것을 서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한 성경에 명하신 어떤 의무에 방해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서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들을 서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내가 집 한 채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집도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판다면 이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제가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이 한 달 월급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치 월급이 없어도 내가 삶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만 절약하면 유지될 것 같으면 이런 게 가능한데, 이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그와 다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1년 동안 이걸 모든 걸 다 바쳐버리면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을 행한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약속, 능력 받지 못한 것을 행한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을 도대체 염두에 뒀냐면,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수도원에서 내가 신부가 되면서 수도원 가서 평생 독신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어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자로서는 걸려들 필요가 없는 미신적이고 죄 많은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걸려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의 어떤 습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죄 많은 함정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바울과 같은 경우에 싱글로 살았죠. 그럴 경우에 이런 어떤 그 평생 독신 생활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죠. 루터 같은 경우도 평생 독신 생활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후에 그는 일부러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도원적 서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서원도 있는가 하면 신자로서는 걸려들 필요가 없는 미신적이고 죄 많은 함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맹세와 서원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요 종교적 예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내가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이나 보상을 위한 어떤 서원들은 이것은 사실상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합법적 맹세와 서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결단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상하게
마지막에 죄되게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어릴 때 목사 선교사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면 평생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삶도 목사나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 한 채 팔아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보태겠습니다 했는데 이 집 한 채 팔아버리면 내 가족들이 다 굶어 나앉게 생겨서 못한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거죠. 서원은 최대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결단했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보니까 참 감정이 앞섰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헌신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어릴 때 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시험 받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맹세하시면서 주 앞에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